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번씩은 꼭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있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하기도 하고 또 익숙했던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남 가운데에는 설레임이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불안함도 함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내면서 몇 번의 떠나보냄들 그리고 떠남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경험했던 떠남 가운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2022년에 미국으로 오게 된 사건일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정말로 많아서 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당일날 그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짐도 못 풀고 무작정 학교로 향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게 미국이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은 곳임은 변함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저를 불러준 교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른 학교와 또 다른 주에서 공부를 했었다면 그때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길이 험해도 늘 다니던 길로 다니면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이라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초행길에 많이 나게 되고 직장도 처음 1년을 견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또 처음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그 함께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길이 험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부였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온 땅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일찍부터 쫓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세워졌을 때 자신들에게 놀라운 지위를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권위와 달랐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또 무리가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다. 말씀이 예언하고 기다렸었던 구주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그 생각들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들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예수님은 참 매정하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동기요, 이유요, 소망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째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 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님도 오시면 안 되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또 병든 몸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베다니로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은 옳은 것,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왜 유익한 것인가?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 참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가 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요 가운데에 G.O.D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라는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입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중국집에 갔을 때 두 사람이 짜장면 한 개만 시켜놓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는 왜 안 먹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나는 짜장면 안 좋아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렸을 때의 그 말의 의미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짜장면을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안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형편 중에 나를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짜장면이 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진짜의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된 것을 안다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했던 그 이해와 해석과 또 느낀 것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진짜 참된 뜻, 깊으시고 넓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가 그전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규칙과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또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가운데 의를 획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좌절이었습니다. 99가지의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되면 전체를 다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 수 있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는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진정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따르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주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을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장차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저쪽이 옳은 방향이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니십니다. 표지판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가라. 너희가 가보면 알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별명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 바로 전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없이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걱정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슨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라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주님을 붙잡으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호수아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밖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로마의 박해, 또 안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위협 가운데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중압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위장에 병이 생겨서 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디모데는 연소한 나이로 힘든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서 더 이상 그를 도울 수가 없었고, 또 심지어 함께 말씀을 공부했었던 동역자 데마는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디모데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상황이 어렵지, 너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너의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정든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아직 결과를 모르는 채로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의 가운데는 설렘도 있지만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놓임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렵고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또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뭐든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신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잠시 쉬어가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받아 다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진리의 영이시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